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길지만 전체를 교독하겠습니다. 20장 11절부터 21장 8절까지입니다. 신약 페이지 420쪽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보여드린, 다시 한번 그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죽으면 곧바로 천국 가고 지옥 가나요? 아니요. 성경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자마자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죽으면 우리 육체는 땅으로 가고 흙으로 변해버리고 우리 영혼이 가는 곳이 있어요. 영혼이. 그 영혼이 갔다가 어떤 유치장 같은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임시적으로 가는 곳이에요. 나고 나니면 어떤 그 유치장 같은 곳인 거죠.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유치장 같은 곳에 갔다가 거기서 갇혀 있는 거죠. 거기서 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해가지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입는 거예요. 부활체는 몸을 입는 것입니다. 영혼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해가지고 그 부활의 몸으로 심판을 받아서, 부활한 모습으로 심판을 받아서 그때 천국 아니면 불못, 지옥 이렇게 결정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요. 정확히. 자,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우리 이분이 백석대학교 조직신학 하시는 어떤 유태화 교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만해요. 이분의 말씀을. 사람 누구나 죽죠. 사람이 죽음에 이렇게 이른 것, 그것을 처음부터 다시. 사람 누구나 죽죠. 사람이 죽음에 이렇게 이른 것, 그것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하데스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구약 성경에서는 쉐올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상적으로는 음부에 들어갔다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기독교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육체와 영혼의 잠정적인 분리 이렇게 말해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이렇게 어디로 갔는가? 이제 이 크리스천들이 들어가는 곳을 이렇게 파라데이소스라 이렇게 부르고 이 넌 크리스천들이 들어가는 곳을 이렇게 게헨나 이렇게 부릅니다. 이곳에 이렇게 들어가서 언제까지 이제 체류하게 되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파라데이소스에 있는 영혼들과 이 게헨나에 있는 영혼들이 부활에 참여하게 됐죠. 그래서 한 개인의 죽음의 시점에서부터 그리스도 재림의 때까지에 걸쳐 있는 상태, 해서 이걸 이렇게 중간기 상태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성경에서 이 중간기 상태를 비교적 이렇게 상세히 보여주는 그림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파라데이소스에 들어갔고요. 부자는 죽어서 게헨나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라데이소스와 게헨나라고 하는 이 중간기 상태 이것을 이렇게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성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돼.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과 함께 이제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상속하는 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파라데이소스 내지는 게헨나라고 하는 것을 천국 그 자체 혹은 지옥 그 자체와 동일시하는 것은 좀 유보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미래에 우리가 부활에 참여함으로 상속하는 하나님 나라 혹은 부활과 함께 상속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경험하는 그 삶은 파라데이소스나 혹은 게헨나에서 경험할 수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라데이소스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그 안식과 평화, 쉼, 그리고 기쁨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게헨나에 있는 영혼들은 미래 지옥에서 경험하게 될 심판 혹은 정죄 혹은 파멸 혹은 고통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중간기 상태에 로마 카톨릭이 생각하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하이델베르 캐티키즘을 보게 되면 크리스천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이후 즉시로 파라데이소스에 들어가는 것을 언급되어 있습니다. 넌 크리스천 역시 죽음과 함께 즉시로 게헨나에 그 영혼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후 인간의 영혼이 그가 살던 주변을 중심으로 떠돌고 누군가에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역시 연옥 못지않게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이 죽으면은 이렇게 구천에 떠돌고 귀신이 돼가지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고 그런 게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우리 윤성무 집사님?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그게 파라데이소스가 낙원이거든요, 낙원. 파라다이스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비슷한 말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파라데이스, 낙원에 가든지 죽으면 우리 영혼이 낙원, 파라데이소스, 파라다이스, 낙원에 가든지 아니면 게헨나란 말은 번역어가 없네. 뭘로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쨌든 게헨나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영혼이 막 구천을 떠돌고 또 사람들 속에 막 들어가고 하는 거는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은 뭐냐? 귀신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마귀의 졸개라는 거죠. 마귀의 졸개. 타락한 천사.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죽은 사람을 향해서 죽은 사람들한테 제사 지내고 그러잖아요. 그 제사 지낼 때 죽은 사람의 영혼이 와서 그걸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못 온다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못 와요. 그럼 누구한테 제사 지내는 거냐? 사단의 졸개, 사탄한테 제사 지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의 제사가 잘못된 거예요. 그 제사를 금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사탄한테 절하고 사탄한테 제사 지내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이 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왜 안 하겠어요? 그거잖아요. 그거 하는 거죠. 그 효도지 일종의.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제사가. 근데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렇게 구천을 떠돌다가 우리가 제사 지내면 오셔서 음식을 잡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던 그 천국 있죠. 천국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이게 일부러 제가 학술적으로 얘기를 안 했어요. 복잡하게 생각할까봐 학문적인 용어를 전혀 쓰지 않고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랬죠. 그죠?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죽은 사람들, 우리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어디 가 있고 뭐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제가 학술적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말을 들어보면은 이해하시도록 제가 오늘 정리를 해드릴게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 보면은 자, 주님의 재림이 주어예요. 주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천년왕국 전에 주님의 재림이 오시면 주님의 재림이 있으면 그걸 전천년설 그렇게 표현하고 천년왕국 후에 주님의 재림이 있으면 후천년설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올 거예요.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한자 말이에요.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어느 게 맞냐. 그 다음에 또 그 전천년설 중에서도 유대인 중심으로 실제적으로 천년왕국이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실제로 있는데 천년 동안 통치하는 게 있는데 그게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걸 세대주의 전천년설 그렇게 얘기해요. 세대주의 천년설. 세대주의. 유대인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유대인들을 데리고 천년을 온 세상을 통치한대요. 그럼 우리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은 어디가 있냐? 하늘에 가 있다는 거죠. 하늘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에 가 있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세대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주장하겠죠, 그죠? 당연히 유대인이 그렇게 주장할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게 미국의 종말론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종말론을 사로잡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세대주의 전면서. 세대주의란 말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보면은 세대주의. 그 다음에 유대인이 아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믿고 구원받은 우리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과 함께 실제로 천년 동안 통치하는 거다. 이게 바로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역사적 전천년설. 우리 한국의 교회 대부분은 이걸 믿고 있죠. 역사적 전천년설. 반면에 세 번째 천년왕국은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천년왕국이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림과 재림 사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믿고 죽은 사람들이죠. 죽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런 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무천년설이에요. 천년은 실제 없다. 그래서 무천년설 또는 현재가 천년이다. 그래서 현천년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게 맞냐는 거예요. 어느 게 맞냐. 지금 다른 것은 이단이고 다른 건 세대주의나 이런 건 다 이단이고 역사적 전천년설 아니면은 무천년설이 주류예요. 주류. 근데 저는 어떤 쪽에서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설교를 한 거예요? 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관점에서 성경 문맥을 봤을 때 요한계시록 문맥을 봤을 때 세 번째가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주로 무천년설이에요. 주로 성경을 좀 잘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무천년설, 현천년설을 얘기를 하죠. 만약에 실제 천년왕국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실제 교회든 유대인이든 실제 천년왕국이 있다 그러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도 마귀가 존재해요. 그죠?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도 마귀가 존재해가지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마귀를 소멸시키는 거니까 그잖아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마귀를 영원한 불못에 이렇게 어떤 핀판을 해서 쳐넣는 거잖아요. 영원한 불못에. 그렇게 되면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도 마귀가 존재해가지고 악의 세력이 존재해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셈이 되어버린다고. 그죠?
천년왕국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부분이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성경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악의 세력, 이 악한 세상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게 음녀 바빌론 멸망이잖아요. 악한 세상도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시고,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다 심판하시고 없애시고, 그리고 새하늘 새 땅, 새로운 세상을 주셔서 우리가 그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게, 그게 성경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세 번째가 맞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나중에 혹시 이제 막 어떤 그 성경을 조금 들어본 사람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들어본 사람들이 뭐 전천연설이 어떻고 후천연설이 어떻고 세대주의가 어떻고 역사적인 게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냥 들어주시고 나서 성경 문맥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성경 문맥을 통해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해드린 대로.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엄청나게 논쟁이 많거든요.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신천지에서는. 네, 신천지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하늘에 있는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과 그 다음에 이 땅에 14만 4천 명 신천지들이 서로 결합한대. 결합.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죽은 순교자들의 영혼과 이 땅에 존재하는 신천지인들이 14만 4천 명이 서로 결합을 한다. 그게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합하게 되면 그 부활체의 몸은 누구 몸이에요? 죽은 순교자의 몸이에요? 아니면 신천지의 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무식해서 그래요. 한마디로 하면 무식해서. 신천지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신천지를 주장하기 위해서.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먼저 요한계시록 그 11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보여줘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은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마지막 나팔, 즉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죠.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 이런 말씀 나와요. 일곱째 천사, 즉 마지막 천사가 나팔을 불매, 마지막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로다, 통치하시로다, 이런 말씀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세상 나라, 주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주가 하나님이겠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과 주님이 그가 이 단수로 통합이 되는 거죠. 세세토록, 영원토록 통치하시로다. 영원히 통치하는 천국이 펼쳐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자, 그때 오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는 일들이 여기 나오죠. 먼저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여기 나오죠. 죽은 자,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거고, 두 번째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상을 주신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서이다. 그러니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바로 뭐예요? 악의 주모자들이죠. 악의 주모자들, 마귀, 그 다음에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이들을 심판하셔서 영원한 불못에 쳐넣으시게 된다. 이렇게 세 가지 핵심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자, 이런 맥락에서 성경 말씀을 보면, 자, 이 뭐예요? 주의 이름을, 여기 보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멸망시키는 게 어디 내용이 나왔었죠? 지난주 설교 이게. 지난주 19장 뭐예요? 19장 11절부터 20장 10절까지 지난주 설교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즉 악의 주모자들이지. 이들을 심판하신 게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바로 뭐냐면은 뭐예요? 죽은 자를 심판하는 거,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주님의 이제 앞에서 예고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바로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죠. 그죠?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내용이 21장 1절부터 8절까지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영원한 불못에 쳐넣는 장면인 거고, 그 다음에 2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바로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그게 죽었던 사람이든 살아있던 사람이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이 뭐겠어요? 새로운 세상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거죠. 영원한 천국. 그렇게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그렇게 앞에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다 멸망시켰죠. 심판들을 잡아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었어요. 첫째 짐승,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 둘째 짐승, 그리고 마귀까지, 사탄 마귀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장면이죠. 보면은 11절 보면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자, 어떤 장면이냐면은 재판정이에요. 재판정, 법정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앞에 딱 재판장이 앉아 있는데 그게 재판장의 자리의 모습이죠. 너무너무 크고 그 다음에 희어요. 희다고 하면서 빛이 나는 거죠. 빛이 나는 보좌.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고 빛이 나는 보좌에 있고 그 위에 앉아서 있었어요. 재판장이 앉아 계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든지 둘 중에 한 분이겠죠. 또 두 분이 합쳐졌겠지. 사실은 두 분이 합쳐져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재판장이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와, 땅이 없어지고요, 하늘이 없어졌어요. 그럼 무슨 장면이죠, 이거? 이거는 상상이 잘 안 되죠, 그죠? 분명히 법정이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재판장이 앉아 계시는데, 그 재판장의 보좌가 너무너무 크고, 엄청나게 크고, 빛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예요? 그 앞에는 하늘도 없고, 땅도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재판장이 우주를 상대로 하는 그런 어떤 재판이라고 하는 거죠. 우주적인 거예요. 우주적인 거. 조그만 어떤 산이나 땅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 국한된 것일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죠. 한 지역에 국한된, 한 나라에 국한된 그런 게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뭐예요? 우주적인 심판이라고 하는 게, 글로벌한 우주적인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보좌의 장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하는 모습이 보여지죠. 재판의 모습이에요. 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자, 또 내가 보니, 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 죽고 사라졌어. 없었어요. 없어진 사람들인데 다 흙으로 변해버렸고, 없어진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멀쩡하게 다 살아나가지고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재판받고 있는 거예요. 재판장 앞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세상에서 큰 소리 치면서 산 사람들이나 아니면 아주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산 사람들이나 다 상관이 없이 다 재판장 앞에 재판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어요. 책들이 펴져 있대. 그래서 각각 그 사람들 앞에,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 앞에 책들이 하나씩 다 책들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이때는 책 한 권이에요. 바로 생명책이라. 재판장 앞에는 어떻게 보면 생명책이 쫙 크게 펼쳐져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심판을 하느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뭐야?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아요? 각기 다 자기 앞에 있는 이 책에, 다 자기 앞에 책 한 권씩 놓여져 있는데 그 책에 모든 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디서 가서 남 몰래 훔쳤는지, 아니면 간음을 했는지,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행위를 따라, 자기 행위잖아요. 각자의 행위, 삶이죠. 이게 삶. 산대로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자, 죽었던 사람들을 부활시키는 거죠. 바다가 내주고,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 바다가 다 내주고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망과 음부는 이 지상이에요. 지상. 사망과 음부가 바로 뭐냐? 아까 우리 유태화 교수님 말씀하실 때 하데스라는 단어예요. 하데스, 음부가. 그러니까 죽으면 가는 곳이에요. 죽으면 가는 곳, 하데스. 이 땅에서 죽으면 가는 곳, 땅 밑에 무덤이지, 무덤. 일종의 지하세계, 무덤. 그래서 사망과 무덤이 항상 붙어 다녀요. 이거는
사망과 무덤이 또 그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 다 파묻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죽은 자들 다 부활시키는 거죠. 부활시켜 내주니까 그 사람들이 각 사람이 그잖아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그렇게 심판을 받더라 그 말이에요. 심판을 받더라. 그러면서 15절 먼저 보면은 누구든지 그렇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심판받아서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보면은 먼저 부활시킨 사람들이, 부활한 사람들이 다 앞에 서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확인하겠죠, 그죠? 생명책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각 사람 앞에 놓여 있는 책에 기록된 대로 그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어떤 그 지옥 심판도 영원한 불못, 이 지옥 심판도 정도가 좀 다르나 봐요. 다 그 사람의 행위 정도에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지니까. 어느 정도 고통을 당하느냐, 그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불못이라는 게, 불이 타는 연못이잖아요. 불이 타는 호수. 마치 우리 용암을 생각하면 돼요. 용암이 펄펄 끓고 있는 용암못 아시죠? 용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죽을래야 더 이상 죽지도 못하고 계속 살아있으면서 고통을 받는 거죠. 끔찍하죠. 하루 이틀 고통받는 것도 아니고 1, 2년 고통받는 것도 아니고 세세토록, 영원토록. 그게 마지막 심판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4절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마지막에 사람들을 다 그렇게 죽은 사람들 심판해서 불못에 던져놓고 나서 마지막에 뭘 심판해요? 뭘 없애세요? 사망과 음부. 즉 다시 말하면 지하세계, 죽은 사람들이 가는 어떤 무덤 있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것 자체, 또 죽은 사람들이 죽는 그 사망 자체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사망 자체도 없애시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들이 가는 어떤 지하세계, 무덤, 이것도 없애시고, 이것도 불못에 던져낸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앞에서 죽은 사람들을 내어주는 바다도 있었잖아요. 바다는 어떻게 될까요? 바다도 당연히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 나옵니까? 21장 1절에 나오잖아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거기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어떤 바다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망과 음부 어떤 지하세계냐, 그런 거 아니죠. 이게 그림 언어라고 그래. 이게 그림 언어. 일종의 묵시록이니까, 요한계시록 묵시록이니까 일종의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상징적으로. 바다는 어떤 곳이냐? 바다는 그때 당시로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당시 얘기하면은 제국을 얘기하는 거고, 노마 제국, 온 세상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서 첫째 짐승이 나왔었죠. 어디 나옵니까? 13장 1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 첫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나오는 곳이에요. 용의 대리자, 마귀의 대리자, 사탄의 대리자인 첫째 짐승이 나왔던 곳, 그거 바다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출처, 악의 근원, 이것 자체를 없애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망과 음부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악의 근원, 악의 출처인 그런 바다도 없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생각해 보세요. 악의 무리도, 악의 주동자들 다 심판했죠? 없앴죠? 그죠? 앞에서 악의 주모자들 다 없앴고,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 이 죽은 사람들 다 심판해서 또 영원한 불못에 쳐넣었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사망과 음부도 없앴지요? 그 다음에 바다도 없앴죠? 그럼 뭐예요? 악의 세계가 다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악의 존재들, 악의 세계가 완전히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이제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죠. 새로운 세상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악의 무리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다 악의 무리들이. 그래서 21장 1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나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러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죠. 하늘도 새롭고 땅도 새롭고 새 하늘 새 땅. 그게 한자 말로 하면 신천지인데,
이제는 신천지란 말 우리가 못 쓰죠. 이단이 갖다 그냥 그거를 왜곡시켜 버렸으니까.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을 보니 처음 하늘, 처음 땅,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죠. 이 처음 하늘, 처음 땅 이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악이 완전히 없어진 완전히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상으로 변해 있는 거죠.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거예요. 자,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각자 행위를 따라서 심판한다고 그랬을 때 이 말을 들으면은요, 우리가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행위구원론인가? 이런 식으로 자꾸 그것 때문에 굉장히 뭔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위구원론. 그럼 행위구원론 잘못된 거라는데? 네. 이게 행위가 바로 뭐냐면은 믿음에 따른 행위예요. 믿음에 따른. 믿음이 있으면 우리 행위가 달라지게 돼 있고, 믿음이 없으면은 행위가 없는 거죠. 행위가 뭔가 잘못된 삶, 잘못된 행위를 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은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가 또 달라지게 돼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는 거죠.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진짜 믿음이 있었냐? 우리가 삶이 달라졌으면, 행위가 달라졌으면 우리가 진짜 믿었던 거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한 번씩 드렸을 뿐이지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 행위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면 넌 안 믿었다는 거지. 그러면 그 행위를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 먼저 보여줘 보세요. 우리가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직접 말씀이에요.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었든지 안 믿고 죽었든지 간에 다 마지막에는 다 부활해요. 다 부활해가지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즉 선한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선하게 산 사람이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고 삶이거든요. 이거 삶. 선하게 산 사람, 의롭게 산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부활이 이루어질 거고, 악하게 산 사람들,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이죠.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 부활, 그것을 위해서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둘 다 부활해요.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은 부활 없다 이런 생각하는 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죽어도 부활해요. 부활의 몸으로 심판받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도 보면은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실 때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잖아요. 왼쪽에 있는 자들은 염소예요.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양들이고 같이 비슷하잖아요. 염소와 양이 비슷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되게 비슷하죠. 다 똑같이 보이잖아요. 심지어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 다 똑같이 보이죠. 그러나 주님은 구분을 하신다고. 그때 가서 진짜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 어떤 그 진짜 믿음이 없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분하신다고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비슷하지만 구분하듯이. 그래서 왼편에 있는 이 염소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양이 아닌 염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러니까 마귀 또 그 졸개들을 위해서 예비된 바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그들은 영벌에, 여기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거 염소들은 영벌에, 영원한 벌에, 반대로 의인들은,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주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두 가지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영생 아니면 영벌, 이렇게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행위를 따라서 심판한다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2장 이렇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잖아요. 행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고 행위를 보고 거기다가 보응이란 말이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죠? 복수하시는 거죠.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인내하면서 선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 앞에서 썩지 않, 죽지 않는 거죠. 그거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장차. 반대로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냐고 자기 패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패거리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진리를 따르지 않냐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 아까 표현하면은 영벌로 하시리라.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도 한번 주세요. 우리가 행위구원론에 뭔가 알레르기 반응 보일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성경 보면 돼요. 보면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면서 그분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외적인 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외모가 뭡니까?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의 지위, 직분, 이런 거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봐준다? 선교사기 때문에 봐준다? 그런 거 없어요. 뭘 가지고 판단하시느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죠. 각 사람의 행위, 삶을 보고 심판하시는 그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있을 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이 땅에서 인생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영원히 머물지 않잖아요, 이게. 그죠? 영원히 머물지 않고 잠시 있다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그네의 삶이에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어떻게 지내라고요? 두려움이 뭡니까?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장차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고.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목사님 뭔 소리 하세요. 빨리 설교나 끝내주세요. 빨리 예배나 끝내주세요. 빨리 밥 먹으러 가게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아무 생각 없이.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도 시편 62편 12절 보면은 보세요. 두 가지 한꺼번에 모아놨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이다. 행한 대로.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갚으심이이다. 예레미야도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속에 있는 내부를 본다는 얘기예요. 내부를 보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우리 겉에 어떤 형식, 겉에 우선 어떤 신분, 어떤 직분, 이걸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속는 게 뭐냐면 행위구원론, 그래 자꾸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구원받는 게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말 때문에 속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은혜로 받지요. 은혜로, 분명히 은혜로 받아요. 처음. 근데 그 구원이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처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지만 장차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 뭐예요?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떻게 살았느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 있죠. 구원의 어떤 과정,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 제대로 아는 것.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렇게 새하늘 새 땅이 새로운 세상이 되지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죠. 세상이 완전히 바뀌고 나서 뭐가 내려오나 보세요. 2절에 또 내가 보면 이제 보세요. 이제 완전히 새하늘 새 땅이 되고 나서, 새로운 세상이 되고 나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새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도시잖아요, 원래. 그죠? 예루살렘이 우리 서울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도시인데 그 예루살렘 도시가 거룩한 모습으로,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예루살렘 도시가 아니라 하늘에 존재했던 그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보세요.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단장이
화장하는 걸 봐. 꽃화장. 곱게 이렇게 화장한다고 그러잖아요. 여자들 화장하잖아요. 화장품이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 코스메틱인가? 그렇잖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결혼할 때 신부가 예쁘게 단장하지 않습니까? 예쁘게 화장하고 예쁘게 꾸미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이 마치 신부 모습이라는 거죠. 신부. 곱게 꾸민, 곱게 아름답게 화장한 신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예요, 이게? 누구예요? 어디서 곱게 화장을 하고 신부가 된 게 어디 나왔었죠? 까막까막 하시죠? 19장에서 나왔었잖아요. 19장 6절에서 그 8절 사이에 19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음녀 바벨론이 심판당해서 없어지고 그 자리에 대신 누가 세워지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식을 하고 신부로 세워지잖아요. 신부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과 혼인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을 하는 거죠.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님과 온전히 영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는 그런 예수님의 신부격인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예요, 교회. 예수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도시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같은 도시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둥둥둥둥둥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어디로 내려와요? 이 세상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세상. 뭐 하기 위해서 내려와요? 살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 동안 살아요? 영원토록. 그게 천국이에요. 영원토록. 천국.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신부의 모습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 다음 본문이에요.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 우리 다음 주에 하게 될 그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이게 마지막,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본문인 거죠. 마지막 본문. 어떤 모습인지 자세히 보여주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천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자세히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는 그들이 내려오더라까지만 얘기를 해요. 그 신부가 하늘에서부터 쫙 아름답게 꾸민 모습으로 내려오더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3절에 내가 들으니 그잖아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앉아 계시는 그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자, 뭐라고 하시나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중요하니까.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하나님의 장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천막인데 하나님 집이에요. 집. 옛날에는 천막에서 살았잖아요. 그죠? 장막을 치고 성막이죠.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장막이,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계신다는 말이 거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장막이라는 말은 명사고, 계신다는 말은 거처하신다, 거하신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하나는 명사고 하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부죠, 신부. 예수님의 신부와 함께 있으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실 거라고 하는 게, 함께 사실 거라고 하는 게, 사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그럼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왕은 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통치자가 왕이 되시는 거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천국의 모습. 4절에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굉장히 막 눈물 흘릴 때가 많았잖아요. 그죠? 힘드니까 눈물 흘리고 슬픈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 눈물을 다 없애주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사망,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거,
뭐예요? 막 아파서 힘들어하면서 막 이렇게 우는 거죠. 애통이 하는 게 우는 거 그런 것도 없고 통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질병도 없고 그러니까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세상. 오직 기쁨만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에는 기쁨만이 있고 평안만이 있고 정말 행복한 세상이에요. 완전히 행복한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가장 젊을 때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돼요. 그리고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마귀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질병도 있고 죽음도 있고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힘들잖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근데 그런 것을 완전히 없애버린 세상. 완전히 새로운 세상. 생명만이 주님의 생명, 주님의 기쁨 이것만이 충만한 정말 진정으로 행복한 세상. 그걸 지복이라고 그래. 지복. 익스트림. 지극히 가장 극단적인 행복한 상태. 지복의 상태. 그런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지복이라면 한자말 많이 쓰니까 나이 드신 분들 설교할 때는 지복을 누리면서 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아마 우리 그 설교 우리 주보에 그렇게 써놨을 텐데 지복을 누리면서 지극한 복이죠. 지극한 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참 힘듭니까? 그잖아요. 장애인도 있고 불구도 있고 뭔가 질병도 있고 뭔가 그렇잖아요. 그거 다 없어져요. 우리 윤성문 집사님 무릎 관절 그런 거 없어요. 거기는 완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부활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잖아요.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고 5절 보좌에 앉으시니까 하나님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보라. 이 보라란 말이 나오면 항상 중요한 말을 한다고 그러시죠. 중요한 말을 할 때 보라 주목을 끌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보라 주목 그러면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새롭게 한다 이거예요. 새롭게 한다. 그러면서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랬죠. 지금 하는 말은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참되니 진짜니까 기록해서 전하라 이거예요. 혹시라고 의심할 설마 그런 세상이 올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에이 설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봐 그런 사람들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진짜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까 기록해서 전해라 이거예요. 마음속에 꼭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직접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라. 기록해서 전해라. 그러면서 6절에 이제 보세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그 말은 이제 완성했도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게 다 끝났도다. 모든 게 다 끝났도다. 그러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알파가 알파가 A예요. A. 여기 앞에 밑에 써져 있죠. 우리 강대선 밑에 알파와 오메가. 오메가가 뭐냐면 끝 마지막 문자예요. 우리식으로 하면은 알파는 기억이고 오메가는 히읗이죠. 히읗. 즉 다시 말하면 난 처음 시작하는 존재이자 마지막 끝내는 존재다. 그리고 그걸 또 번역해놨네.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마지막 이렇게 완성을 이뤘다 그런 거죠. 처음 시작한 내가 마지막 완성을 이루었도다 그러면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리니 값없이 주리니 이 생명수 샘물이에요.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수 샘물. 그 생물을 목말라 하는 자에게 그걸 먹고 싶어하는 자죠. 정말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세상 없습니까?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세상,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 없습니까? 그거를 갈망하는 사람들, 그것을 간절히 추구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값없이 선물로 그냥 주시겠다 이렇게. 돈 받고 주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선물로 그냥 주겠다. 갈망하는 사람들한테.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누가 받느냐 그거 7절에 나오죠. 이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자, 주님의 마음이 뭔지 아시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우리한테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단어예요.
우리 뭐 이긴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싸움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계속 마귀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과 지금 싸우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패배하면 못 받는 거죠. 패배하면. 이기는 자가 이것들을 영원한 생명수 샘물, 또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상속. 그래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될 거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예요. 상속자. 성경에서 아들이란 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삶을 산다는 얘기고, 소위 그게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얘기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삼아주셨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장차 주실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뜻이에요. 영원한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거다. 자, 그래서 로마서 4장 보면은, 로마서 4장 13절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또 그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뭘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 이 세상의 상속자란 말은 약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악을 청소하시고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어진 그 새로운 세상이에요. 새로운 세상의 상속자가 되어서 새로운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한 군데 더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에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네.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고 하는 것은 곧 상속자를 의미하는 거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의 상속자가 뭔지 아시죠? 그잖아요. 아버지가 죽으면, 부모가 죽으면 그 부모가 갖고 있는 걸 물려받잖아요. 그게 상속자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됐을 때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새로운 세상을 상속받는 그런 자가 되는 건데, 그러나 못 받는 사람들 나오죠. 8절에 또 강조하네요. 못 받는 사람들 마지막. 누가 못 받아요? 그러나 몇 종류의 사람이 잘 생각, 세워보세요. 몇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나? 8가지가 나와. 8가지. 8종류의 사람들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 네, 영적 전쟁 앞에서 겁먹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마귀 세력 앞에서 겁먹고 두려워하고 쩔쩔매는 사람들.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흉악한 자들, 그러니까 각종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점술가들이라는 게 뭐지 아시죠? 자꾸 마귀의 세력에 의지해서, 귀신의 세력에 의지해서 점치고 사주보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마귀는 거짓의 압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마귀의 새끼들이야.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만 거짓말하고 나서 후회하잖아요. 후회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실수로 거짓말하고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면은 회개하잖아요. 근데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습관적으로 사기치고, 그렇죠? 사업하면 습관적으로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다 마귀 자식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곧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질이 뭔가를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고 이 땅에서 살다가 그럭저럭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부활하게 돼요. 부활해가지고 진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진짜 영원한 세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한쪽은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한쪽은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되고.
어떤 걸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고 싶냐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그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누구나 중간지대는 없어요. 거기서 제외되는 예외되는 사람도 없는 거죠. 누구나 다 둘 중에 하나다.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불못이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의해서 이 땅에서 사는 그 인생 삶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거죠. 진정으로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고 삶이 달라진 모습으로, 행위가 달라지는 모습으로 사느냐, 아니면은 안 믿고 그야말로 부패한 삶, 악한 삶을 사느냐 하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하라 하는 거죠. 스스로 결정해라.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과정을 다시 한번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 있죠. 이제 그 지난번에 보여드리다가 안 보여드렸는데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구원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먼저 처음 구원받는 거 있죠. 출애굽이죠. 영적으로 출애굽 비유로 한다면은 유비 비유로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 믿었더니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뭐예요? 구원의 시작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여기서.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광야죠. 광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계속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택함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았지.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갔어야 되는데 뭐예요? 어느 순간부터 믿음을 놓아버리고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잘못된 삶을 사는 거니까 계속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아, 내 백성아, 내한테 돌아와서 나를 진정으로 믿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내용은 계속 그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산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 즉 주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심판과 영원한 심판과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후 전쟁을 통해서 새하늘 새 땅이 주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부활해서 영원한 불못 아니면 새로운 어떤 영원한 천국 이곳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과정. 그러니까 구원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처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어떤 구원을 말하는지를 항상 우리가 제대로 봐야 그래야 성경 말씀을 오해하지 않아요. 처음 구원을 말하는 건지 시작 구원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완성 구원을 말하는 건지 성경 말씀을 잘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막 저 사람 행위 구원론 말하네 이렇게 말레르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까지는 온전히 은혜로 돼요.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는 것은 진정한 믿음. 그래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행위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그래서 처음부터까지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만 그 믿음은 행위가 제거된 믿음이 아니라 순종의 행위가 따라가는 믿음인 거죠. 당연히. 자, 우리가